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의 여성관.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성경이 그렇게 많고도 많은데 굳이 이런 본문을 택해서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도 별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썩 마음이 가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 중에도 많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여성의 생리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꼭 여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약속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저는 그냥 본문이 좋아서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거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도 따라간다 하는 의미에 매일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세상에 아마 이 성경 본문을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단 한 번도 설교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아요. 제사장에게 나병을 가서 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일부 예배가 딱 끝나고 났는데 그날 마침 키르키르스탄인가요? 거기서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을 하시길래 어떻게 그 본문으로 난 한 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사장에게 보일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수 있냐고 해서 순간 어깨가 쓱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제가 좀 겸손한 목사잖아요. 살짝 내리면서 그냥 싹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제가 몇 시간 준비하는지 다 알거든요. 감히 말을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콩떡같이 얘기해도 이게 말이 맞나? 뭐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확실히 훌륭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우리 소방교회는 한 사람만 변하면 돼요. 저만 변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변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사로 딱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저를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끝나고 나는데 성도들이
아니 그 많은 본문 중에 왜 이런 설교를 하냐고 어떤 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얼핏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인의 유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출이라면 여러 가지죠. 정기적인 월경도 있을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성적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유출이. 근데 이 정기적인 그 월경에 대해서는 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그것이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따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대신 이 사이에 이 여인을 보호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부분이죠. 잘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부분까지 다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규례를 정해 놓으시는데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은 디테일에서 나타나거든요. 디테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규례를 정해 주실까요? 그거는 신앙은 보이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나 또 본문의 레위기나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섭하지 않으시면 바리새인같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외식은 뭐냐면 보이는 건 잘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의와 하나님에 대한 공의, 세상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리고 의와 신과 의와 신을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심하게 외식이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해야 됩니까?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냥 편한 옷을 입고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었으나가 실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명령을 이렇게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은 이 레위기보다 더 엄격하게 확장된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만드신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혈육의 관계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그것을 더 확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완성시켜 주시고 혹시 구약에 대한 잘못된 뜻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또 물론 말씀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젊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다니요. 이러니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로마 시대 때 노예와 성경에 나오는 노예는 제도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에는 노예에 관한 법들이 적혀 있는데요. 종들이 보통 이 노예들이요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에게 일을 하면 그 주인은 7년째는 반드시 놓아줘야 됩니다. 몸값을 안 받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근데 로마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죠. 몸값을 내야만 놓아주죠.
몸값을 모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자기가 6년째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몫 두둑히 띄워줘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자애로운 그런 법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구약시대 때는 농경사회예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아요. 농사를 짓고 살다 보면 흉년도 올 수 있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농사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잣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종으로 6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이게 사회보장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홈레스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LA에도 한 6만 명 된다는데 이 6만 명 되는 홈레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부잣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시장 나온 사람이요. 아메리카나 만든 사람이 시장 나왔잖아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니 6년 동안 당신 집에서 종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되도록. 그리고 6년이 딱 지나면 그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한몫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예제도입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느니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여러분들 같은 그런 멋진 주인 밑에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귀를 뻥 뚫으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종을 앞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같이 이렇게 이쁘고 좋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종으로 삼겠냐. 너 내 아들 하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 원래 내 아들인데 그냥 내 아들 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같이 이쁘고 아름다운데 내 아들까지 줘서 생명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종하겠니? 내 아들 따라하자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넌 너무 귀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노예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에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견제했던 사울도 죽었어요. 아무도 견제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갔다가 한번 삐딱 잘못해서 죽을 뻔했어요. 왕은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집에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뜰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이죠. 근데 그 남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을 좀 그 집에 넣어서 술 취해서 집어넣어서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충성되게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아내하고 술 먹고 잘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이거 가서 장군에게 줘라 하고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편지를 읽어보니 이 사람을 적진 깊숙이 넣었다가 두고 후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막 함부로 살고 막 흉보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아벨이 그 피의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신원하잖아요. 천지의 대주제여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겔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중요한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신앙은 누가 나를 평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냥 막 저질스러운 농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술로 맨날 거친 욕설들을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언어들로 잘못 씨를 뿌려놔서 우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 기록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불평되고 투덜대는 사람처럼 맨날 자기 위주의 생각에 잡혀서 그냥 맨날 속상한 마음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소리를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한 샘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찬물이면 찬물, 더운 물이면 더운 물 나와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어요? 차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해. 더웁든지 하라. 여러분 찬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원한 물이 좋은 거죠. 따뜻한 물도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하면 석회질의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기록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생생되고 내가 뭘 해서 무엇을 해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익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읽진 않았지만 18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18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는 괜찮고 여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만 괜찮고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24절도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진상은 다 부정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성경의 여성관 첫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과 기쁨을 가진 존재로 여성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보호하고 돌봐줘야 될 여성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를 때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남자의 요구에 따라 심지어 음식을 하다가도 여자를 부르면 언제든지 여자는 음식이 타는 한이 있어도 남자에게 달려와서 남자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고 남자는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슬람의 여성가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잡이나 이런 것을 쓰게 하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도구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껏 겁탈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여자를 도구하고 함부로 다룹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살 폭탄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 저 천국에 가면 7명의 최고의 미인과 살 수 있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이렇게 도구하고 수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성과 남성을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워 이 자손에게 그 복을 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 그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문화 명령을 주셨고 창조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요. 돕기 위해서는 더 뛰어나야 되죠. 인격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지혜도 뛰어나야 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동반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은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7일 동안. 근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이 낳자마자 막 논밭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고 33일이 지나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을 때입니다. 잘못됐죠?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구박당하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할까 봐 남자는 7일인데 남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일을 못하게 하시는데 딸을 낳으면 하나님이 14일 동안 집안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성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후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후조리기간을 율법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말이죠. 본문의 유출병에 의한 정결예식도 기간도 남녀 똑같이 적용합니다. 성경의 여성관 첫 번째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여성관은요, 여성의 여성됨을 보호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요, 성경학자가 아닌 인류학자들도 여성의 생리에 관계된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 기간 동안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휴식과 사적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이때는 성관계를 금지시키고 남자의 욕망으로 인한 여자들의 수치와 안전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이죠. 마태복음 19장에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를 지으시고 그 밑에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재밌죠? 아내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라는 거예요. 누가 떠나요? 남자, 여자 둘 다 떠나요. 둘이 심정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몸이 될지라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하시면서 창조 원리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 자체는 뭐냐면 여자를 열등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당시는 예수님 계실 때는 힐렐 학파와 할렐 학파라는 이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학파들은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면 버려도 좋다고 주장할 정도의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떠나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못하는데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아무 때나 막 버릴까 봐, 아무 때나 여인들을 함부로 할까 봐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자숙기간,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뭔가 좀 생각한 다음에 좀 해라 라고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좀 여가시키는 장치로 아내를 보호하기 방법으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혼 증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도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유죠. 다시 얘기하면 여인은 이렇게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하와에게 이끄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곧 아담은 하와이고 하와는 곧 아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좀 어울렸을 텐데 요즘에는 남편들도 맞는 남편들이 있다는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성경적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2020년 오픈더워라는 단체가 조사한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박해 형태. 여러분, 기독교 여성들입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박해를 얘기하면 첫 번째가 성폭력, 두 번째가 강제결혼, 세 번째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성적 박해가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데, 여성 박해를 이렇게 성적 박해를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 박해가 묻히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문화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거꾸로 더 가해자보다 더 숨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시장에게, 내가 누구에게, 지사에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지사나 시장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너도 동했겠지 하면서 그것을 2차 가해를 하면서 문화적으로 여성들을 그렇게 죄 가운데, 그런 처참한 가운데 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엄마는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하라고, 시집갈 길을 망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폭력을 가해한 가해자들에게는 훈장을 단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성적 박해를 이용해서 오히려 여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그 여성들이 박해 가운데서 평생을 숨죽이면서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잘못된 수치와 잘못된 강제적인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 창조한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존중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죄악과 굴곡된 그런 문화로 수치와 죄 뒤에 숨는 것이 당연한 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잘 알듯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어, 남자들이 손에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얘기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성적 도구로 학대당하고 억지로 그 현장에 끌려와서 비참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죽어야 되는, 모세의 법에 하면 죽어야 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대신 죽으실 것을 계시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성적인 박해와 아픔과 원하지 않는 그런 낙태와 삶의 아픔 속에서 잘못된 성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원래 여인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여인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때문에 죄의 뒤에 숨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름답게 누려야 될 성적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 되고 참을 수 없는 성적 기쁨을 포기해버리는 수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적인 기쁨을 굴곡된 성의 아픔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 그런 이 땅의 여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의 여성관은 거룩한 여성관이라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이런 그 은밀한 부분에 대한 불결과 이 불결이란 말도 실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과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성적인 이런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안고 있는 잘못된 성적 박해와 아픔을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해결받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여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성막이 더럽혀지면 공동체가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가장 은밀하게 여겨지는 부분의 잘못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입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것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몸에 유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여인 아닙니까? 12년 동안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봤습니다.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만지지 못합니다. 자녀를 만지면 그 아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위로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그 가족이라고 있지만 고립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누웠던 침대에 누가 와서 앉지도 못합니다. 순간 자기가 실수로 누구를 스쳤거나 자기가 만진 것을 누가 만지거나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도 이 여인을 접촉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는 만지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예수가 만지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며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듣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만 만지면 내 고통이 끝날 텐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는 이 삶의 고난과 아픔이 끝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8장 42 누가복음 4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막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은 밀리고 나도 모르게 바로 예수님의 뒤에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리가 밀려들어서 이 여인을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손만 대면 그 옷가에 스치기만 하면 나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예수님을 툭 친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너플너플된 옷에 살짝 손만 댔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렇게 사람이 밀려들어오는데 누가 손을 대겠어요? 수없이 사람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밀림 속에 인생의 떠밀림 속에 이 여인은 주님께로 밀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리고는 그 여인은 자기가 나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기가 막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생이 나를 떠밀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옷깃에 손을 대는 것은 내 믿음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성적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된 여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굴곡된 잘못된 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성적인 굴곡과 잘못을 안고 있으면 남성들도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한 여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도록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은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니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잘 몰라서 했던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학대, 낙태, 먼저 관계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들, 수없이 많은 삶의 성적인 아픔과 무게가 있습니다. 여인처럼 떠밀려 원하지 않았고 두려워서 가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손을 내밀어서 내 옷깃에 손길만 나의 잘못된 성적인 가치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딨냐? 주님 없습니다. 왜 없지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여성,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무겁게 고백하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더 이상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여성으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얘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지금 그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시고, 주님 내가 이래서 성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래서 가정을 꾸리는데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라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남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답게 서야 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천숙한 여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복되고 귀한 사명을 주신 귀한 여성으로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살다 보니 죄로 인해 무겁게 삶에 눌리는 하나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한 길 한 길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거룩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정말 하나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 여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성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12년 동안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을 지녔다면 품어주고 안아주어서 주님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여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과 기쁨을 누려야 될 정말 멋진 여성들입니다. 근데 주님, 살다가 보니 원치 않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남성처럼 이 땅에 하나님 견뎌내며 살아야 될 삶의 몫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그런 여성성을 원하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갈고 살았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여성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수치 뒤에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남편과 함께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마음껏 즐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딸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깨어진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나눠진 것이 있다면 합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 뒤에 숨거나 수치 뒤에 숨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격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